그러면 죽을 때가 되었으니까 회개하라는 말일까요? 또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바울 사도가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3개월이나 걸렸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서 천국에 간다, 이걸 가르치는데 무슨 3개월이나 걸리냐는 것입니다. 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죽기 전에 천국이 권능으로 임한답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 천국이라면 죽기 전에 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 역시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자, 죽은 다음 가는 천국이 너희 안에 있대요. 그러면 죽으면 어디로 간다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이 우리가 단순히 알고 있는 천당이나 극락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물론 일부 국지적인 표현으로는 맞지만 전체를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조금 깨달으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대부분은 또 신구약 성경의 어떤 주된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는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3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통치, 즉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뜻입니다. 무슨 당연한 이야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하느냐고 물으실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 당연한 이야기인데 당연하지 않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지난 한 주간만 돌아보십시오. 내가 나를 다스리고 사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셨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오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우리나라가 일제의 통치를 받았던 것처럼 2000년 전에 유대 민족들도 로마의 압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잠깐 역사 이야기를 드려야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은데요.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조금 전에 이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이 전 유럽과 지중해 근방을 다 통치하고 지배하는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왕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왕자입니다. 후손이 있어야 돼요. 왕자가 없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래서 그 부하들이 나라를 갈라서 서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 중에 한 나라가 셀류키드 왕조라는 그런 국가였는데, 이 왕조가 유대 민족을 다스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셀류키드 왕조의 왕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름도 어렵죠. 사세, 안티오쿠스 사세라고 부릅니다. 에피파네스라는 말은 뭐냐 하면 존엄한 자,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 이런 뜻인데요. 유대인들이 하도 이 왕이 미친 짓을 많이 하니까 에피파네스가 아니라 에피마네스라고 불렀습니다. 에피마네스는 미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미친 짓을 했냐 하면 일단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를 수종드는 제사장을 뽑을 때 돈을 받고 자기가 그냥 세우고 싶은 사람을 아무나 세웠습니다. 원래는 레위인들만, 구별된 사람들만 세우게 되어 있는 것을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자기 맘대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 보면 부정한 짐승이었던 돼지, 이 돼지의 피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 유대인들로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이를테면 이게 뭐냐 하면 유교를 섬기는, 조상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그 제사상에 구둣발로 막 밟고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는 것과 같습니다. 불교인들이 108배, 3000배를 하고 있는데 한 2999배쯤 했는데 들어와서 방망이로 불상을 때려 부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유대민족이 열이 받았겠어요.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전에서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되니까 자연스럽게 이 유대인들은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더 이상 저런 이방인 왕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신 메시아, 자기들을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방인들의 그 억지로 다스리는 그 다스림으로부터 해방시켜줄 구원자를 기다리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는 것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그냥 외형적이고 정치적인 나라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처럼 다윗이나 솔로몬 이런 왕들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그런 나라다, 우리의 자주권을 확보하고 이방인들에게 침략을 당하지 않는 그런 강한 나라다, 그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에 오늘 바리새인들이 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는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셨는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인데, 이건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시고 2000년 전에 유대 민족도 알기는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얄미운 로마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려야 된다는 건 알고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다스려 달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려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건 알겠는데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다스려 달라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늘 하고 다니셨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런 말씀이었거든요.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귀신이 다스리던 인생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생으로 바뀌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귀신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질병이 막 나았습니다. 왜요? 질병의 권세에 묶여있던, 죄의 권세에 묶여있던 그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니까 질병의 권세, 죄의 권세는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지금보다 기적이 그렇게 많이 일어났던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많이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기적을 보고서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믿었는가 하면 믿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스려 주시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스려 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죽하시면 화를 내시면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아멘. 이 고라신과 벳세다는 유대의 마을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들에게 아무리 기적을 베풀어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차라리 그 기적을, 두로와 시돈은 이방의 도시입니다.
이방인들에게 그 기적을 베풀면 차라리 걔네들은 믿었을 거라 이런 말입니다. 얼마나 답답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우리 인생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 인생의 시작이 되었는데, 그 다스리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다스려 주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도 믿겠고 예수님도 믿겠고 있는 건 다 믿겠는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게 아니라 결국 내가 내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원리입니다.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볼 때 국가가 나에게 이익을 주면 그 사람은 국가를 좋아합니다. 참 정치 잘한다고 막 칭찬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뭔가 정책이 하나 바뀌어서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정책이 생긴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바로 안티 세력으로 돌변해서 정부를 욕합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제 군대 시절에 같이 복무했던 친구 한 명이 저를 찾아와서 같이 식사를 하며 대화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대기업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예수님을 잘 믿는 친구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세상에 소망이 없다. 세상에 소망이 없대요. 사회 정책을 봐도 그렇고 문화를 봐도 그렇고 뭘 봐도 악한 것들만 있지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뼈 빠지게 일을 해서 돈을 벌어도 직장 가까운 서울에 전셋집 한 칸을 마련을 못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면은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그리고 가진 자들,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하죠. 기득권층에게 점점 더 법제화 같은 것들은 이제 더 유리하게 바뀌어 가고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은 점점 더 서름을 받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슬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거기서 뭘 깨달았냐 하면 그래서 이 땅에는 소망이 없고 천국에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 잘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되셔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세상에 소망을 두실 때 거기에 만족이 있으셨습니까? 기쁨이 있으셨습니까? 거기에 평안이 있으셨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인생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실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심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높으신 분께서 내 생명을 살리려고 그 이해가 가지 않는 방법이잖아요. 자기 목숨을 버려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세상의 원리가 아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믿는 사람은 십자가 앞에 나갈 때마다 내가 나를 다스리면서 살아왔을지라도 십자가 앞에 나가면 다시금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인생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 앞에서만 그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돌이킴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오직 십자가 앞에서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즉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정말 천국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예배 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기도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함께 나오셔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은혜를 나누는 일이 점점 잦아지고 또 우리 살아가는 것은 여전히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어주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너무 행복합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는 천국이 됩니다. 할렐루야. 자기 욕심이나 쾌락이나 물질이나 자존심이 아닌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천국이 어디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죠. 그 속에 있습니다. 물어보세요. 그 속에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갈지 못 갈지 왜 확신이 없을까요? 오늘 밤에 죽으면 내가 천국에 갈 거라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없는 분들은 왜 없을까요? 그 천국이 여러분 왜 별로 기대가 되지 않을까요? 왜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보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우리 안에 더 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리심과 그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아직 내가 진짜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천국이 기대가 되지 않는 것 아닐까요? 그 천국이 뭔지 감이 안 잡히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맛을 보셔도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돈 많이 벌어가지고 기뻐지는 것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 믿어요 하고 있다가 가는가 보다 하고 있다가 가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좋은 나라겠습니까? 내 나라가 좋은 나라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게 잘 살겠습니까? 내가 다스리는 게 잘 살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생각 한 자락까지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인생이 되면 여러분 걱정이 끊어집니다. 할렐루야. 염려가 없어집니다. 근심 졸업합니다. 정말이에요. 문제는 있습니다. 고난도 있죠. 그런데 내가 바뀌는 거예요. 왜요? 여기가 이제는 내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복받고 거부가 되었더라. 물론 거부가 되기도 합니다만 거부가 되는 것이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셔서 인생에 고난도 있고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분명히 그것을 능히 믿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 가사에도 있습니다. 이 평화가 사람이 주는 게 아니고 세상이 주는 게 아니야.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여러분, 이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께 한번 우리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주신다니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안을, 이 소망을 하나님의 나라가 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주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할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데요, 믿자마자 그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지, 다스림이 시작되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자마자 성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러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해. 교회가 왜 맨날 싸우고 치고받고 그렇게 문제가 많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아직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서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함께 지어졌느니라. 아닙니다. 완성되었느니라. 아닙니다.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누구 안에서 지어져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지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차곡차곡 벽돌을 쌓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시작했을 때는 요만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점점점 이게 내 안에 커지게 하시고 이렇게 크게 하시고 결국은 내 온 몸과 내 인생에 넘치도록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안에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지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구원은 already와 not yet 사이에 있다고 합니다. 한글로 하면 이미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미 구원을 이루셨어요. 근데 여전히 지금도 우리 안에서 그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시고 계세요. 그래서 아직 아니에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이 뭐냐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지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걸 경험을 해야 우리가 예수님이 온전히 믿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을 때는 언제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정확합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다스리고 죄가 나를 다스리고 세상이 나를 다스리고 물질이 나를 다스릴 때 절대로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 말고 예수님이 내 안에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보일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내 말이 변화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행동이 변화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생각이 변화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너 교회 다니더니 많이 달라졌다? 너 예수님 믿더니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을까? 내가 이렇게 어떻게 회복되었을까? 내 안에 왜 이렇게 기쁨이 있을까? 문제, 걱정, 근심, 두려움 다 여전히 있는데 왜 내 안에 그 모든 것을 뒤덮는 기쁨이 왜 내 안에 있을까?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서 하고 계시는 일이에요. 쉬지 않고. 할렐루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점점 커지니까 달라지는 겁니다. 변화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시는 구원의 놀라운 일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라는 거예요. 이런 증거가 있는 사람만이 천국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는 말씀을 12제자가 다 들었겠죠. 그러면 그 중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있어요. 가룟 유다에게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룟 유다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었기에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고 그 돈도 다 써보지 못하고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단순히 예수님 믿는다고 한마디만 하면 죽은 다음 가는 그런 곳으로 여러분 좁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이 말씀을 듣지만 내가 정말 이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 삶이 변화되고 내 말이 변화되고 내 행동이 변화되고 내 생각이 변화되고 있는가, 예수님이 그 일을 내 안에 하시는 걸 날마다 경험하며 살고 있는가, 이걸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언젠진 모르겠지만 언젠가부터 이 하나님 나라 건설이 내 안에서 멈춰져 있지는 않습니까? 주염역 1번 출구 앞에 가보시면 짓다만 빌딩이 있습니다. 아세요? 보셨습니까? 제가 일산에 온 게 몇 년 전인데 그때도 그 모습이었는데 지금까지 그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짓다 말았어요. 근데 또 그 주변에서 제일 커요, 그 건물이. 왜 멈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건물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안 좋아요. 이렇게 큰 건물이 왜 짓다 말았을까? 여러분, 멈춰 있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어제도 그냥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도 그냥 그래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워요. 더 슬픈 건 뭡니까? 내일도 그냥 그럴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 인생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해답도 없고 정답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우리 인생의 이 모든 질고를 벗어나기 위해, 해결하기 위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하는 아무 거라도 여러분 하십시오. 작년보다 올해 예배를 한 번 더 드리시든지 새벽 기도를 한번 나와 보시든지 아니면 성경 공부를 해보시든지 성경 읽기를 해보시든지 뭘 하시든지 그냥 주저하지 마시고 하세요. 이게 끊어지려면 어제도 그냥 그렇고 오늘도 그냥 그렇고 내일도 그냥 그런 이런 삶이 끊어지려면 우리가 날마다 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커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들어오신 분들은 다 경험했어요. 삶이 달라지고 인격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예배가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는 걸 경험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함으로 꼭 하십시오. 재고 따지고 시간 맞추고 그런 거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꼭 끝까지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꼭 오늘까지 신청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정리하면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만 우리 인생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교하라는 마음을 주신 계기가 있는데요. 뭐냐 하면 1월 말에 이제 저 옆에 비어있던 명성교회 건물 있잖아요. 백병원 옆에 있는
그 건물을 이제 파주에 있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서 구입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18주년 기념으로 300명의 용사를 파송해서 거기서 이제 개척을 시작하신대요. 근데 벌써 이 소문이 얼마나 빠른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를 만나는 분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통 하시는 말씀이 좀 긴장해야 되겠습니다.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열심히 해야죠.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우리한테 신경이 쓰일까요? 그렇게 큰 교회, 좋은 교회가 바로 옆에 들어오면 우리 교회에 사람이 좀 덜 오지 않을까? 소위 말하는 그런 부흥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 때문이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개점 휴업하고 있던 저 건물이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차서 그 기능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여러분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기쁜 일입니까? 슬픈 일입니까? 그런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냥 전방이라고 생각하면, 가게라고 생각하면 경쟁 업체가 입점하는 거니까 신경이 쓰이고 타격이 있고 없고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럼 여러분, 교회는 장사하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장사가 잘 돼야 되는 데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기도 하나님 나라, 거기도 하나님 나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그 교회에서 믿는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순진해서 그렇지 옆에 큰 교회가 들어오면 타격이 있지 왜 없어요? 다 글로 가버리면 어떡해요? 가도 됩니다. 우리 교회로 안 오시는 분들이 그 교회로 가서 잘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넓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누군가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옆에 그렇게 큰 교회가 들어와서 걱정을 해주시는 분이 있으면 정중하게 감사 인사를 하고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를 들었더니 그 교회도 하나님 나라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 나라라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와서 잘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지 경쟁하고 싸움할 그런 게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마귀 사탄이랑 하는 거지 옆 교회랑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그 교회가 시작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창립하실 수 있도록, 잘 시작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그 교회 목사님도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설교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기도 하나님 나라, 거기도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믿음을 가져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머리 터지게 교회끼리 싸워가지고 신자 유치하는 게 우리 일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던 그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만드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한 사람이면 한 사람, 10사람이면 10사람. 수가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아멘. 우리 사용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손 위에 주님의 못 박히신 피 묻은 손을 겹쳐 얹어 주셔서 오늘 내가 다스렸고 세상이 다스렸고 물질이 다스렸고 걱정 염려 근심이 다스렸던 내 인생을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통치하심을 온전히 받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가슴에 손을 얹고 아버지여, 내가 다스렸고 내가 어찌하려고 했고 돈의 다스림을 받고 세상 걱정 염려 근심의 다스림을 받았던 내 인생을 이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통치하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온전한 통치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온전한 통치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모든 질병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모든 악한 마귀 사탄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모든 연약함이 강함으로 바뀌어지고 모든 부족함은 능함으로 바뀌어질지어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주여, 우리 안에 이 천국의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회원이 많아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하고 모든 교회가 상생해야 됩니다. 옆에 오게 될 개척할 교회를 위해서도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일산 땅의 모든 교회와 이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누가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다른 모든 것들은 더하신다는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옆에 새로 시작하게 될 교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여,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구원의 역사가 창립부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와 일산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아버지 모든 목자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온전히 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사오니 다시는 세상 나라 되지 않게 하시고
내 나라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죄악 나라 되지 않도록 주여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듣고 단순히 죽은 다음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음을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믿고 그 예수님의 온전한 통치하심을 받으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며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한국교회를 위하여 또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축복하사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려 하신 주의 축복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세상 나라 죄악 나라 되지 않게 하시고 내 나라도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인생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의 회복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된 인생의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된 인생의 모든 악한 마귀 사탄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된 인생의 모든 세상의 정욕과 쾌락과 욕심이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아름다운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